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런 제목으로 성찬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인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불러온 비극은 인간은 결코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인간에게 찾아온 돌이킬 수 없는 징계는 신락원이었습니다. 에덴에서의 영원한 추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로 상징되는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감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시련과 괴로움이며, 그리고 그 끝은 결국 죽음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성경의 역사는 이후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그 파괴적인 모습과 죄악으로 창궐해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라는 대재앙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타락한 모든 인류가 결국 그리 머지 않은 그런 시간이 지난 이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해버린 그 그림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갈수록 타락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도무지 희망이 없는 존재로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가시는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완전한 타락과 절대적 무지와 무능, 그 끝없는 부패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배도와 배교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은 생생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스스로 자초한 그 멸망의 길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이 아니면 그 죄악 가운데서의 절대적 무지와 무능, 그 타락과 부패의 그 어두움 속에서 결코 헤어날 수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 이후를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조차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절대 무능의 존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라는 큰 산 앞에서 인간은 결코 그 산을 오르지 못하고 무수히 좌절할 뿐인 존재에 불과함을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부정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인간의 존재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인간이 이룩한 모든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그렇게 지탱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인류가 보여주고 있는 그 성적표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물질과 문명은 고도로 발달해서 인간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편리하게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인간의 정신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병들고 부패했고 타락 일변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도덕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으며 자기들이 스스로 세운 규범과 질서와 법조차도 지킬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고 그 사랑으로 온전히 만족할 수도 없는 비참한 존재에 불과함을 깨달으면서 이 해결되지 못하는 괴로움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통계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증명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참으로 수고와 슬픔뿐이며 인생의 그 모든 시간들이 날아가듯 빠르게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나 불행해지기를 원치 않지만 인간은 누구도 그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지 못한 채 많은 운명과 같은 인생의 질고들을 겪으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뜻한 바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지 않음을 매 순간 경험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정처 없이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들에 불과한 것이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그래서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8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가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고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인생에 대해서 그 지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죽지만 내일의 해는 여전히 다시 떠오릅니다.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는 바람이 쉼없이 계절을 따라 불어오고 바다는 세상의 모든 물들이 모여들어도 넘치지 않고 유유히 지구가 생긴 이래로 육지를 침범하지 않고 그 자리를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이 한마디로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피곤한 가운데 있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도 결코 이 세상에서 진정한 만족을 모든 것이 완전히 충족한 상태를 결코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어느 순간 안개같이 사라져가는 존재일 뿐이 바로 인생인 것을 그렇게 갈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모든 것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오늘까지의 모든 삶이 즐거움의 연속이셨습니까?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나 진리를 버린 완전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들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은 결코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이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이 이토록 괴로움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게 하셨는지를 신자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운명처럼 주어진 자기의 모든 고난과 시련들을 또 타고난 환경의 어려움들을 불굴의 의지를 앞세워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어도 결국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결코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삶으로도 다 보상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제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유기된 자들을 향하시지 않고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합니다.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어떤 수고와 고통과 실패와 절망을 통해서라도 결국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날 자들로 그들을 연단해 나아가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궁극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의 인생들을 무풍지대 가운데 두지 않고 때로는 태풍이 몰아치는 밤바다에 홀로 두기도 하시고 때로는 구름 한 점 없는 메마른 광야 길을 홀로 걸어가게도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주기도 하시고 돈이 한 푼 없어 차를 탈 수조차 없을 만큼 극도로 빈곤한 시간으로 우리를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뼈아픈 실패와 배신으로 고통의 밤을 지나가게 하기도 하시고 육체의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하얗게 밤을 지새우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물론 인생이 항상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으로만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토록 간절히 마음에 원하던 것을 마침내 이루어 주기도 하시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어느 순간 결국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그 예비하심이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라는 사실도 인생 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 14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길을 곧게 하기도 하시고 굽게 하기도 하시면서 형통케도 하시고 곤고케도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주도하심으로 인생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은 답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만 답을 찾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진리 속에서 모든 해답을 얻어야 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 모든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인생은 절대로 그 해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인생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방황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고독해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실존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육체적인 삶을 많이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까지 그와 함께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되었습니까? 아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오늘의 현대인들은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혼돈과 미래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 없는 무가치한 것들에 집착하고 말초적인 향락과 쾌락에 몸을 던지며 불나방처럼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 자신을 올려놓고 자기를 숭배하고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내 마음대로의 시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하고 싶은 대로 누구의 간섭도 지도도 필요 없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진리이고 행복의 길이라고 굳게 믿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선택한 삶에 지극히 만족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부를 하기 싫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공부가 아닌 다른 것을 그럼 즐겁게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늦게 후회를 하지만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젠더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야죠. 왜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극도의 우울증과 심각한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을 합니까? 에이즈로 고통스러운 최후를 왜 맞이합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고 마침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결국 인간관계 때문에 혹은 열등감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국 사표를 던집니다. 보십시오. 인생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삶을 살아감에도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마음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흘러가고 서서히 저물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꿈도 모두 소멸되고 그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운명에 맡긴 채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만이 중요할 뿐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모든 인간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의존되지 않고는 결국 이 수고와 슬픔을 극복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전능자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모든 죄인들의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심을 발견하게 된 그들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질고와 슬픔을 그리스도께서 모두 감당하셨다고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병들을 짊어졌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질고라고 번역됐는데 정확한 번역은 우리의 질병들입니다. 바로 윗절 3절에서 간고를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기록됐는데 이 말씀의 의미도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과 그 고통을 아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의 슬픔을이라고 번역된 정확한 의미도 우리의 슬픔들이라는 복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시는 여호와의 종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그 마음과 영혼과 육체의 그 모든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깊은 슬픔들을 친히 감당하신 분이라고 이사야는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질고와 슬픔은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셔야 될 그분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그 완전한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모든 죄인들이 이 땅에서 짊어지고 가야 되는 우리의 질고이고 우리의 슬픔들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모두 감당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이 말씀은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로 인한 모든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죄 아래 태어나서 우리가 맛볼 수밖에 없는 인생의 이 여러 슬픔들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인생의 그 초라한 한계와 견디기 힘든 괴로움과 고통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게 될 때 그 쓰라린 상처들이 깊이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찌를 때마다 우리의 피할 곳은 이미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고 가신 그리스도를 찾는 것뿐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거나 우리가 꿈꾸는 행복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필연적으로 모든 인생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영혼과 육체의 질병들을, 그 슬픔들을 모두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맛보지 못하고는 결코 인생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잘 되게 되어 있다는 이 무신론적인 희망론을 배격합니다. 인간은 결국 모든 것의 해답과 해법을 스스로 터득할 것이라는 이 지독한 인간을 추악하는 진화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정신을 혐오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인한 질고들과 이 슬픔들을 대신 져주셔야 될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며 죄인들의 인생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까지 인생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필요했던 것일 뿐입니다. 누군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수고와 슬픔을, 무너지는 절망과 그 괴로움을 지탱해 주지 않는다면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인생이 그렇게 질고와 슬픔 속에 완전히 무너져 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봐야 나를 이렇게 세우는 이가 내 자신도 그 어떤 인간도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고와 슬픔 속에서
찬란히 빛나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회복되었을 때 나의 이 모든 괴로움과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사실을 마침내 생애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자신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는 그 절망의 끝에서, 그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나를 대신해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극복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질거와 슬픔을 대신 모두 지고 가신 그리스도를 그 고통 속에서 마침내 발견하게 되는 것으로 참된 기쁨과 위로와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어 매일매일 다시 일어서서 그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분의 질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질병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함 가운데 선택한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었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결정의 결과로 오늘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 육체적, 정신적 질병들을 주님이 모두 감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는 조금도 슬퍼하실 이유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슬픔들을 그분이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며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많이 아프십니까? 여러분의 상한 마음 때문에, 상한 육체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많이 슬프십니까?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지금의 상황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눈물이 마르지 않으십니까? 그대로 있으면 모두 당신 것이 되지만 고개를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모든 인생의 그 슬픔들을 감당해 주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시고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으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도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로하시며 우리를 굳게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성찬을 받는 분이시든 어떤 이유에서든 성찬을 받지 못하는 분이시든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